하나님의 말씀을 뵙게 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 1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재료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치료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의심하는 너희에게가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다. 믿는.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믿는 너희다. 자, 이 믿는 너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고 문제 해결의 조건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건들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을 선포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기도 응답의 조건이고 문제 해결의 조건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도 믿을 때 이루어지고요. 기도 응답도 믿을 때 주어지게 되고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해결된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 물에도 넘어지고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도 넘어지고 얼마나 애타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주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이라고 물을 때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문제구나. 그리고 믿음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 거기 보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받아버렸다고 생각을 하라. 믿어버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이루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하라. 자, 어제도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내일도 기도할 거죠. 오늘 다 해버렸어요. 내일도 기도할 때 어느 때든지 기도는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여겨버려라. 그렇게 될 줄로 여겨버려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기도한 대로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줄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니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누구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울고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주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줬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보면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자기 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그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이 그냥 내 것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구원의 뜻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이 병이 해결되어 떠나가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부모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앓고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아픔이 고쳐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할 때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을 달라면 그 생선을 안 주고 엉뚱한 걸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구해야 받는다는 거죠. 아무튼 믿어야 된다. 뜻대로 구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찬송가 오늘 549장을 불렀잖아요. 그러죠? 이게 옛날 찬송은 431장인데 새로 바뀐 새 찬송이 549장이에요. 거기 보면 가사 내용이 어찌 됐죠? 내 주여 뜻대로 말이죠. 자, 이 찬송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십니까? 독일 루터교의 목사님이었던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 가사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1618년에 시작된 구라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가루를 해요. 가루. 결국 그래서 이 목사님도 건강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도 열심히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멀리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는 거야. 그래 가까이 와보니까 불로 인해서 자기 집이 다 타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재만 남은 거예요. 급히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 재 때문에 히치고 보니 두 아들이 죽어있네. 여러분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영어 가사에 보면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 중에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집도 타버리고 아이들도 하나님 굴러가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내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환경이 생각밖에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때가 중요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사별의 고통이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된가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뜻이 없었겠어요? 있지요. 우리를 택하여 불러 구원하고 자녀로 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에 대한 뜻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요? 쉬게 한다. 예.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호배로운지요. 이 시편 저자가 자기 생각도 있지만 주님이 자기를 향하고 이 땅을 향하는 그 주의 마음을 만나고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염려 걱정은 여러분 사라진다는 거죠.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더 나은 걸 생각하시고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고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때리지 않는가? 재앙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재앙을 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기를 원한다고요? 예,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마음이 불안해져 있습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연약해지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 이룰 것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말했지 않냐?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처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아멘. 어두운 밤이 동트는 아침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바꿔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희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지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맡기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있잖아요.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알지. 하나님이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뭘 본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 어떤 걸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원할 때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구하고, 자녀를 위할 때 자녀를 구하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 조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국경일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 시장님이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과 공장님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시장님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시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와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 있고, 공자 믿는 사람도 와 있고, 그런 것들이.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은총 있기로. 그건 아니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시장은 안타까운 시장. 분명히 주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데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부처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마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심 많은 자는 없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믿어라. 믿어.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굶을 것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오늘 반드시 나는 먹을 것이다. 믿으면 먹을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점심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건 불신앙이라니까. 점심때도 안 왔는데 못 먹으면 못 먹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맡겨버려. 내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불안한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늘도 통치하시고 땅도 다스리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당당히 가. 여러분, 자세를 보면요, 당당히 가는 사람하고 기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네? 그렇죠? 오늘 주님은 요한 1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무엇인지 구해야 한다. 구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러 나왔다는 자체가 은혜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확실히 구합시다. 아멘.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확실히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멘. 이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희망의 불이 꺼져 그런 사람 다시 붙이시오. 아멘. 불안한 사람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아멘. 불안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멘. 기뻐진다. 항상 기뻐하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사시는가요? 아멘. 기뻐하고 살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평안이야.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해. 아멘. 하나님은 희망을 이루기를 원해. 아멘. 자, 이런 믿음적으로 대면적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구하면 받게 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을 구하는 자에게 질병이 끝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 물건을 열어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구하는 바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맡기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못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여 그 딸에게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시고 반드시 우리 주의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바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의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에 불안이 아니고 평안이며 희망이며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계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